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입니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2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내용, 둘째는 예루살렘의 최후, 그리고 셋째는 유다가 멸망하고 약 26년이 지난 후 바벨론의 감옥에서 석방된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빌로니아의 왕에 의해서였습니다. 베다른 형이자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애굽의 느고에 의해 18대 왕으로 세워진 지 11년 만에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로 거의 넘어왔습니다. 이때 바빌로니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애굽은 바빌로니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바빌로니아에게 대적합니다. 바빌로니아를 택할 것인가, 애굽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던 여호야김 왕은 결국 애굽을 택하고, 이를 알아챈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변심을 용서하지 않고 찾아와 응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야긴의 나이는 18세.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렸는지 자기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아버지 여호야김 시대의 대신들의 뜻대로 다시 애굽을 섬기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이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유다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가 바빌로니아의 2차 침공 BC 597년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나이에 바빌로니아의 왕에 의해 유다의 20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5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도구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빌로니아의 왕에게 반기를 들고야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통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게다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진격지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유다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애굽의 바로 위이며 지중해 지역의 교통로 위치에 있어서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서아시아 쪽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던 유다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를 치게 된다면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맙니다. 약 3년간에 걸친 항전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내부는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안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로니아의 군대에 발각되어 군인들은 모두 도망치고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들만 남고 맙니다. 바빌로니아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시드기야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로 향합니다. 거기서 시드기야는 자기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벨로니아의 근위대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왕궁과 모든 건물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중동의 평화를 유지했던 다윗과 가장 부요했던 솔로몬의 영화, 찬란했던 하나님 백성의 나라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제사에 사용되던 노수로 만든 모든 것들은 모두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남아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체포되어 처형되고 맙니다. 바빌로니아의 1, 2, 3차 침공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수는 4,600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날까요? 예레미야의 결론은 유다의 멸망일까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 예루살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기에 예레미야의 결론이 유다의 멸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묵상 본문 가운데 31절부터 34절에는 뜻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져 있던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유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바벨로니아에 의해 다시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긴 역시 유다의 대신들의 손에 휘둘려 친애굽 정책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낯선 땅 바벨로니아의 감옥에 들어온 지 11년이 지난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에게 희망이란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6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호출이 있었습니다. 석방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을 때 여호야긴의 앞에 놓여진 운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8살의 포로로 잡혀와 감옥에서만 37년. 조국의 멸망과 함께 희망이 없는 그의 삶에 한 줄기 빛뿐만이 아니라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등극한 왕은 여호야긴에게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죄수복을 벗고 왕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가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매일 정해진 생계비를 죽을 때까지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호야긴 본인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호야긴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희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기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의 결론은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은 유다의 멸망이 아닌 여호야긴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은 곧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긴을 통해 나온 그의 자녀들의 계보를 따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온 세상의 회복의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일을 당하며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떠나 바빌로니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생명의 젖줄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보람찬 저녁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은 유다의 멸망이 아닌 여호야긴의 회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죽음이 아닌 생명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임을 믿으며 이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기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